새 사람을 입자. 해가 바뀌면서 이제 6학년 학생들도 우리 중등부로 먼저 학교보다 한두 달 빨리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11시 예배도 우리 세규가 드럼을 치고, 또 드럼을 치던 우리 승원이는 기타를 치고 싶다 기타를 치고, 그렇게 악기로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들 목소리로 찬양할 때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목소리로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해도요, 그냥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요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규도 카메라 껐다 켰다 하면서 또 예배 사역을 하는데, 우리 중고생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배에 수종드는 모든 자들을 천군 천사로 여기시고, 또 예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 적나라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교회와 또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이에요. 그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또 읽겠습니다. 주보 앞에 있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저도 계속해서 며칠 동안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 연구하고 하면서 말씀의 이 표어를 뽑아봤어요. 그 표어는 뭐냐?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을 입자.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을 입자. 오늘 첫날 새해 첫 주일 이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올 1년 동안 이게 표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신년 주일 이 표 말씀, 올해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22절, 24절만 읽은 것이 아니라 17절부터 32절까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 사람들 책도 마찬가지고요, 또 말하는 대화도 마찬가지고 앞뒤 좌우가 있어야 돼요. 전후 문맥이 있어야지 그 말씀, 그 내용이 더욱더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되어질 수 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만을, 한 구절, 한 단어, 한 문장만을 뽑아서 우리가 표어로 삼기도 하고 또 삶의 그 소중한 말씀으로 붙잡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더 자세히 깊이 알기 위해서는 앞뒤로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이 카드 뽑으신 거, 이 말씀 그 자체로도 소중하고 중하지만 앞뒤로 어떠한 말씀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연구해보고 씨름해보시고, 또 모르는 게 궁금한 게 생기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도 좋고 카톡해도 좋고 만나서 물어보셔도 좋고. 할렐루야. 저는요 자요. 잠잘 때 전화하면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여러분 24시간 편의점도 있고 24시간 하는 데가 요즘에 많이 생겨났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원조예요, 원조. 예?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아유, 쟤는 언제 나한테 말 걸어줄까? 쟤는 언제 나한테 찾아올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자식이 장성하여 분가해가지고 이 자식이 찾아오질 않아.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는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자라서 다 잘 압니까? 다 커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 투성이잖아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1년 365일 이와 같이 살아갈 거야. 잘 계획하고 하신 분들 있어요? 아무리 계획표를 멋지게 짠다 한들 그 계획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야, 기쁨이 시원히 우리 학생들 보니까 계획표, 생활계획표를 얼마나 잘 짰는지 몰라요. 명계획표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와 같이 하느냐? 눈 씻고 봐도요. 눈 씻고 봐도 그와 같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제가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들 다 해봐서 아실 거예요. 그와 같이 하기란, 계획대로 살아가기란 정말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됩니까? 회사의 일도, 또 직장의 일도, 심지어 이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사가 계획대로 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일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의지할 때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해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먼저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자,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을 입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옛사람의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17절부터 19절에 옛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거 읽기 전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 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요,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예수 안 믿는 이방인, 즉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바깥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몇 마디 대화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 제가 물어봐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또 어떤 분은요, 막 한참 얘기하다가 저보고 그래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향기가 어딜 가나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겉으로 드러나는 거, 저 사람은 밥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네. 그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화만 해도 이 사람 마음가짐이나 이 사람 정말 성품 묻어나오는 표정과 행동만 봐도 저 예수 닮은 사람이구나.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옆에 있는 분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예수 믿는 사람 어딜 가나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로써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이름표 달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고 사니까 결국은 세상을 향해 쫓아가면서 세상 것을 다 구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결국은 썩어질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자신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낭떠러지를 향하여 뛰어가고 있는데 그 낭떠러지를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모르고 계속해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또 그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조금 깨달은 우리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옛사람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썩어질 세상을 쫓는 그 모습,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절서부터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참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어요. 이제 오래됐어요. 네? 여기 뭐 5년, 10년, 20년, 30년 그리고 그 이상. 여러분, 세상 일을 해도요 10년 하면요 그 분야에 그래도 준 전문가가 됩니다. 20년 하면요 진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30년을 하면요 장인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40년, 50년 그거는요 야,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은 지 연수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우리 인생의 단계에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은 연수가 얼만큼 됐습니까? 전문가세요? 전문가세요? 달인이 되셨어요? 최고가 되셨어요? 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벌써 이제 저도 10년이 넘어서는데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에 목회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니 목회 다 하셨으면서 목회가 뭔지 모르시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못 모르고 하신 건가? 또 어떤 분은 은퇴할 때쯤 되니까 이제야 조금 알겠대. 이제야 조금 눈을 뜨겠대요. 예, 10년 정도 지나 보니까 그 말의 의미가 이제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요,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한다. 조금 알 것 같다. 그 고백이, 그 은퇴하는 목사님들의 고백이 이제는 제가 알겠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목회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순종.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시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번 잘해보려고 하면요, 더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계획한다고 해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잘한다고 해도 그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의 우주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류하며 교통하며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넘보지 못할
예? 세상에서는 그런 도통했다고 그러는데 도통한 게 아니에요. 신통했다고 그러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였다. 할렐루야. 성령을 입어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오늘 배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제대로 잘 모를 때도 있고 또 알면서도 그것을 내 맘대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제 말씀으로 여기는 거예요. 제 말씀으로. 믿음만이, 사랑만이, 희생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우리가 뜨겁게 찬양했는데 여러분 그 찬양의 고백대로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무성하게 풍성하게 올 한 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 않고 제 말씀이야, 제 말씀. 야, 너 기도 좀 해. 야, 너 믿음 좀 있어라. 야, 너 좀 희생하고 사랑 좀 해라. 남의 말씀으로 여기니까 내 안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는 풍성한 무성한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하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게 할 때에 여러분 담장을 넘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가르침을 받았지만 22절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살아가면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 그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자랑과 또 내 욕심과 내 그 무엇 그것을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는 참 이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은혜 받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하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며 실행되어지고 나타나게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향하여 기적이라 말할 텐데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세상과 동화되고 말아요. 새 사람의 모습이 감추어지고 옛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회는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그 옛사람, 옛 자아 그것을요 여러분들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상처 따위 이제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묵상하려니까 상처를 묵상하면서 상처가 30배, 60배, 100배로 왜 그러고 살아요? 어렸을 때 상처로 인하여 평생을 그냥 갉아먹는 스스로 불행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불우한 인생을 불우한 유년기를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하여 옛사람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로 그리스도 닮은 예수 닮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하심과 동시에 지켜야지.
할렐루야. 예.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가 이 순간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 모든 것들이 도화지처럼 하얗게 새롭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 하세요. 새로운 도화지 속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실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좋긴 한데 예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이것저것들도 꽉 차 있어가지고 주실 틈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누가 선물해 준다 해도 여기까지 차 있어가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면요, 계속 좋은 거 주면서 드세요 드세요 하면 그 선물이 아니라 고문이에요, 고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깨끗한 하얀 도화지로 우리의 심령이 다 지우개로, 딜리트키로 다 깨끗해져서 어떻게 해요? 새하얀 종이에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다운 밑그림서부터 색칠을 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올 한 해 완성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도화지에는요 365칸이 있어요. 벌써 몇 칸을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실 그림대로, 내가 중간에 어린아이들이요 부모가 이렇게 좀 할 때 성질 급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잘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 이게 과연 뭘까? 이게 과연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제가 결론 내린 것이 바로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장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래, 의인은 없어. 아휴, 다행이다. 다행이다. 쟤도 의인이 아니네. 얘도 의인이 아니네. 나도 의인이 아닌데 다행이다. 여러분, 이렇게 위안받고 안도의 한숨을 쉬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수준에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막 훌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래, 이만하면 됐어. 내가 의인이구나. 나거든 그냥 평범한 사람들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이구나. 교만해지려는 그 순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 되고 맙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 다윗 왕도 그랬고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랬어요. 항상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그 마음대로, 의지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말씀 다 뽑았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마음이 넓잖아요. 예? 여러분, 말씀을 여기 또 준비했어요.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못 오신 분들은 이따가 말씀을 뽑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신 말씀과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많이들 오셨는데 저 로마 카톨릭 바티칸 시국에 가면은 교황이 항상 이 송구영신 예배처럼 미사를 해요. 새해 미사 밤에. 그리고 미사가 끝나면 사람들 막 어디들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막 열렬히 환호하잖아요. 교황 손을 한번 붙잡아 보려고. 근데 재미난 영상이 언론에 영상에 찍혀가지고 이게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이요 83세예요. 우리 김희분 집사님보다 몇 살 동생이신데, 예? 근데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얼마나 많은 스케줄이 있어요. 일정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성 베드로 성당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엄청나게 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인파에 일일이 다 악수하면은 날새도 못합니다. 이렇게 가벼운 악수를 하면서 돌아서려고 하는 그 찰나에 저쪽에 있던 아주머니가 교황의 손을 한번 잡아보려고 교황을 손을 탁 낚아챘어요. 그렇으면은 빨리 그냥 한번 만져봤으면 놔야 되는데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 손을 빼려고 해도 83세 할아버지랑 이분은 그냥 중년 뭐 아주머니더라고요. 이 꽉 붙잡고 있으니까 안 빠지는 거야. 안 빠지고 휘청거리면서. 그러니까 이 동선이 있는데 안 놔줘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쳤어요. 손 떼라고, 손 놓으라고 쳤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때렸겠냐고요. 여러분, 웃으면서 때리면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할 때는요, 사람들의 인상이 누구든지 굳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 더 이상한 사람,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다음날 이 교황이 그 여인에게 사과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옛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교황 모호설이라고 해서 교황이 하는 일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무조건 다 옳다. 그러한 교리도 있지만 찬반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몰라요. 결국은 결론은 뭐냐? 경호원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실제로도 경호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찌됐든 간에 그 짧은 순간의 찰나에 교황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개신교 카톨릭 그것을 떠나서 교황이랑 비교할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항상 웃을 수 없잖아요. 항상.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봤더니요. 크게 25절부터 32절까지 6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먼저 화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해요? 하룻밤을 지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게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어쩌면 교황이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말씀을 읽고 회개했는지도 몰라요. 하룻밤 지나서 다음날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룻밤 날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그걸 품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해가 바뀌어도 그것을 계속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해가 바뀌어도. 한 해가 바뀐 게 아니라 그냥 2년, 3년 묵은 해가 바뀌어도 아마 평생 갈 거야. 막 이렇게.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새하얀 도화지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더욱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분을 품지 말도록 하는 그 이유는 뭐냐? 27절에 나와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내 생각 같죠? 아니에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은 내가 갖는 그 마음 같죠? 아니요. 인간은 그렇게 선하지 못해요. 남이 잘 되면요. 아우 축하해. 잘했네. 잘했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남자건 여자건 얼마나 질투, 시기 그게 큰지 몰라요.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은 불편해. 그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리고 화가 내고 분을 내고 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인 것처럼 속삭이는 마귀의 악한 영의 속임수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잘 섬기라. 여러분 여기 참된 것을 말하라.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님의 이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여러분들 우리도 모두가 닮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스피릿이라고 해요. 스피릿. 미국 군인이랑 우리나라 군인이랑 요즘에는 막 북한 때문에 건너뛰기도 했지만 저 군대에 있을 때도요. 해마다 하는 게 뭐예요? 팀 스피릿. 들어는 보셨어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겠는데 팀 스피릿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군대랑 한국 군대랑 연합해서 훈련을 해요. 평소에 훈련을 해야지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손발이 맞으니까. 그래서 그 훈련을 하게 되는데 스피릿 성령을 가리켜서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리 스피릿. 그러니까 스피릿은 영이에요. 영. 그게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지저스 스피릿 그 정신이 나에게 쏙 들어와 있으면은 보면은요. 이 사람은 누구의 제자인가? 이 사람은 어디서 뭘 배웠는가? 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바둑 세계에서도요. 이 사람은 누구한테 배운 제자구나. 바둑 두는 법을 보면은 너 누구한테 배웠지? 예? 스케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너 누구한테 배웠지? 네 스승이 누구지? 그 하는 것을 보면은 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와 같은 인정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요 크게 역사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도적질을 하지 말며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하여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남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목회를 이제 길지 않아요. 10몇 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하더라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 그러한 사랑과 희생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악한 말을 하면서 좋은 표정이 나올 수 없어요. 악한 말을 하면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악한 말을 하면서 좋은 행동을 할 수 없다고요.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5번째는 성령을 기쁘시게 해라. 반대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무서운 분이에요. 끈질긴 분이에요. 1년 365일을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니까요. 어우, 피곤해. 예? 좋아요? 좋아요? 우리가 아쉬울 때는 좋죠. 근데 예? 우리가 조금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이래네, 하나님 이제는 좀 자유시간이에요. 자유시간. 목사님도 1년에 한 번 신방 왔다 가면은 되는데 왜 우리 집에 365일을 기도할 때는 우리의 집에 호주 되시고 주인 되시고 그러는데 방세도 안 내면서 우리 집에 왜 계속 계시냐고요. 예? 좀 외출 좀 다녀오세요. 우리 집만 있지 마시고 여기 저쪽 집도 가시고 신방 좀 다니세요. 왜 그러고 계세요? 홀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홀대. 예? 휴가 기간입니다. 하나님, 나중에 뵙겠습니다. 예? 다녀와서 뵙겠습니다. 혹 이 중에도 주일날 이 하루만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야.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이제 롤스데이 주일은 끝났고 할리데이 휴일로 전환해서 나머지 6일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새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옛사람으로 막 치우치다가 주일날 이 예배 1시간만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는 있지 않은지. 그래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복 주시고 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악독과 분냄과 분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 이 모든 것, 그리고 회방하는 것,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것,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죄. 그래, 우리가 그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성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황금률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끔 가다 보면은 이 교회에 와서 정말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황도 손바닥 쳐가지고 이슈가 되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화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딱 2군데 나옵니다. 마가복음이랑 요한복음. 그런데 그 2가지 내용은, 원인은 같은 내용이에요. 성전,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그곳에서 장사하는 그 장사치들, 돈 바꾸는 환전상들과 또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파는 그 자들을 노끈으로 채찍으로 내리치시면서 다 엎어버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막 분노하셨어요. 그것을 소위 말해 예수님의 의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난 주님을 통하여 나도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이 되어야지. 그와 같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바로 이 교회의 변함없는 존재 이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을 입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을 입자.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노력해 보세요. 잘 안 될 거예요. 힘드니까. 그러나 자식이 부모한테 혼나고 나서 잘할게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부모들이 알아요. 또 그럴 걸. 그런데 그 앞에서 또 그런다고 하면요, 한 대 더 맞아요. 일단 안 한다고 해야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와 같으면 안 되잖아요. 성장하고 성숙에 이르러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에는 내가 했네. 나도 놀라는 거예요. 나도 스스로. 내가 정말 잘했네.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더욱더 우리를 칭찬하시고 더욱더 우리를 아름답게 귀하게 선용하여 주시는 축복의 인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이 되게 하여